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들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모세오경 다음으로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점령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어 여리고 성을 정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실 때도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때때로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하나님,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는 했는데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논다든지 다른 일들만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저 시험 잘 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은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제 나아갈 그런 원동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궁리하고 잘 준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마 40년 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자신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모세가 12명을 보냈는데 이때는 2명만 보냈을까? 사람의 숫자가 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12명으로 구성된 정탐꾼이 갔지만 사실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들이 나아갔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는데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모든 아마 그 왕을 비롯한 그 군인들 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는데 그 기생 라합에게 와서 이제 탐문을 하죠. 여기에 낯선 사람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나? 예, 오기는 왔는데 갔어. 그러면 왜 이 기생 라합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두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이 라합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이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그저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나는 이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이 땅에서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신시로, 참신, 살아있는 신 하는 것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믿는다고 해서 거기서 믿음이 멈추어서면 어떻게 이 믿음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말이죠. 이 라합이 들음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했지만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는 자기 생명을 내건 그러한 삶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기서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십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 생명을 내걸고 그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숨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행동으로, 나의 말로, 나의 삶으로 표현하고 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나의 입으로 믿음이 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1차적 단계입니다. 1차적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멋있게 말만 잘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또 그렇지 않은데 수모를 당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 교회를 향한 비난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늘 신중하게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어찌 보면 라합처럼 때로는 생명을 건 그러한 삶의 표현 또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이제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정말 붉은 줄을 메어 달고 이 모든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 그 모든 그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라합은 그 이름 앞에 늘 기생이라고 하는 그의 참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러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장인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추한 모습이었고 참으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다 품어주시고 그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조상으로까지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정도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추하게 또 악하게 살아가던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을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 이거 생각하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허물을 용서받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죠. 정말 다르게 살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라합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이 라합에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입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없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디 가든지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19가 곳곳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지난 밤 주님께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날, 복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희생 라합에게 아버지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는 아버지 그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생명의 빛이 비추이며 또한 우리 자신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